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제게는 좀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좀 많이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처음 차봤습니다. 굉장히 어색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교회가 어떻게 기능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개괄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교회란 뭘까요?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고, 또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이 교회에 무엇을 원하실까요? 목회를 하면서 끊임없이 묻는 이야기이고, 그리스도인들이 꼭 물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그래서 양파와 같이 벗겨도 계속 물어야 하는 그런 질문이 이 교회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어떤 물건을 샀습니다. 그것을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뉴얼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동하는 원리와 고장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매뉴얼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용하다 보면 익숙하니까 더 이상 매뉴얼 보지 않고요, 고장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매뉴얼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주위에 얼리 어답터라고 불리는 그래서 신제품을 구매해서 그것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죠. 꼼꼼히 매뉴얼을 읽어보고 또 외국 사이트도 뒤져서요, 그래서 사용해보고 그것을 기반으로 더 많은 영역에서 이 물건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연구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신상에 목숨을 거시는 분들이죠. 기계의 장점과 단점을 잘 파악해서요, 그걸 또 블로그에 이렇게 올려서 사용자들에게 보다 쉽게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선구자적인 역할을 또 감당하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십니다. 주위에 이런 분 한 분 계시면 정말 편합니다. 모르면 물어보면 되거든요. 기업에서도 이 얼리 어답터들 또 사용 후기를 올릴 수 있도록, 그래서 출시하기 전에도 출시한 후에도 이벤트를 걸어서 이 제품이 얼마나 다양하게, 얼마나 큰 장점을 가지고 그렇게 출시되었는지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다양한 마케팅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고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매뉴얼은 무엇일까요? 이 성경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올바른 교회의 모습을 지향하고자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을까요? 물론 여러분들 각자가 교회는 이런 거고요, 교회인 건 이런 겁니다. 또 교회론이라고 하는 그런 학문을 통해서 교회는 이렇게 저렇게 많은 역할들을 하고 교회의 기능은 어떻고 본질은 어떻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보는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강조하는 점이 다른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기억나는데요, 제가 기억하는 지성원 목사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예배, 뭐 찬양, 기도, 뭐 봉사, 뭐 헌신, 제자도 뭐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물으셨던 것 같아요. 그럼 제일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 전도대 여러분들은 전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실 거고요, 찬양대 여러분 찬양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실 거고, 또 기도를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기도에 또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기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문제는 다 중요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위에 많은 교회들을 보니까요, 어떤 교회에는 기도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셔서, 다 필요한데 부어주셔서 그 기도의 능력으로 쓰임받는 교회가 있는 것 같고, 어떤 땐 말씀이 부어지는 교회가 있고, 어떤 땐 헌신과 봉사와 또 나눔과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양교회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까? 이게 우리들의 고민이고 질문이어야 될 것 같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교회로 우리가 한 목소리로 나아가고 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심히 해봅니다. 신학교 처음 들어가서 두 번째 시간이었던 걸 기억이 돼요. 교수님이 사과를 예로 들면서 수업을 진행하셨습니다. 사과를 생각해봐라. 어떤 색깔이냐, 어떤 모양이냐. 그래서 그때 조별로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때 학생들이요, 대답이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사과는 빨갛다 라고 얘기하니까요, 어디서 아니야, 사과 초록색인 것도 있어. 사과는 모양이 이렇다 그랬더니 아니야, 이런 것도 있어. 막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사과의 그런, 여기 사과를 기르시는 분이 계실지 엄청나더라고요. 아오리, 국과 뭐 이런 것도 쫙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다양해도 사과는 사과입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요, 막 이렇게 격렬하게 막 이러고 저러고 하는데 딱 정리하셨어요. 교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다양함 속에서 통일적인 무엇이 하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은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을 인정하고 그 다름을 어떻게 인정할 것이냐가 세 번째 수업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여러분, 다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교회란 무엇일까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무엇을 원하실까요? 물론 다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오늘 짧은 말씀 시간을 통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성령의 거하신 전인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특별히 여러분이 오늘 듣는 그 여러분의 10년 가운데에 교회의 아름다운 본질이 회복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보니까 교회가 어떤 곳이고 하나님의 역시 성령께서 교회를 어떻게 지탱해 나가고 계시는지, 또 신령하게 어떻게 활동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2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여서 그 모양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은사를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직분을 맡겨주시는 분은 주님은 한 분이십니다. 사역은 여러 가지이지만 그 사역이 나눠지는 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거나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관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왜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것은 은사가 다른데 다른 것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은사자들의 위험인데 자기가 갖고 있는 은사가 제일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는 하나님이 골고루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능력 우리의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잘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다양한 고린도 교회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들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청지기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가 우리의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맡은 자는 오직 충성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고백할 것은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주의 뜻대로 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겸손한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죠? 맞습니다. 사역이 여러 가지인데 경중을 따질 수 없는데 무엇이 더 중요한 것하다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교회에 나타났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도 사도 바울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교회의 본질을 깨뜨려 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본질에 대한 질문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평안할 때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어렵고 위기의 순간에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흔들릴 때에 본질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잘하고 있는지를 묻는다는 것은, 또 올바른 원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고 있다는 것은 우린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흔들리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책 제목 중에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어른이 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흔들리는 건 너무 힘드니까요. 그냥 평안하길 원하지, 두 마음이, 세 마음이, 내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막 요동치는데 그 배겨내겠습니까?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어르신도 계시는데 아마 인생을 쭉 이렇게 돌아보시면 흔들림의 연속이었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보여졌을 때에, 또 하늘로부터 신령한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흔들림이 점점점 줄어서 정말로 나의 삶에 내가 붙들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반석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수많은 질고와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인생의 본질과 겪어야 인생의 본질과 목적과 방향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는 기회고, C.S. 루이스가 말했죠. 위기는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위기 가운데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인 길을 걷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찾을 때가 있으면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으면 버릴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으면 꿰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으면 말할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늘 한결같을 수 없지만 한결같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결같지 않은 우리들에게 한결같이 신실하게 살 수 있도록 항상 기뻐하고 죄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것이 비록 흔들릴지라도 말입니다. 그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바울이었기에 흔들릴 때의 유익을, 그래서 로마서 5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이 우리 안에서 인내를 만들고, 인내하며 쇠가 연마되듯이 우리의 인격이 단련되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내게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구나,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부분을 다스리길 원하시고 나의 어떤 부분을 깨끗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도 그 어려움은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용광로와 같이 인내하게 하시고, 인내를 그냥 합니까? 아닙니다. 안 되니까요. 이빨 꽉 깨물고요, 기도하면서 인내할 때 우리의 완악함도 빠지고, 우리의 교만도 빠지고,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이 부족함의 불순물들이 정금과 같이 깨끗하게 빠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결해져 가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를 보니까 교회가 환난을 만난 것 같습니다. 인내가 필요한 시기이고, 인내하면 누가 뭐래도 그래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정결하게 좁은 길로 가기를 소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필요한 시기이고, 오늘 영광로에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한 모습으로 빚어져 가는 그런 위기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빛으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예수님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요, 예전에 이렇게 백열 전구인데 까맣게 떼낀 전구 여러분 기억나세요? 저만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뭔 그런 시대가 있었나 그러신데 저희 할머니가 그런 집에 사셨었거든요. 그래서 집에 놀러 가면 그 백열 전구 그거 닦으면 좋은 데 있잖아요. 안 닦고 그냥 계셔. 그리고 어두우시대요. 그거 닦으면 되는데. 전구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닦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너무 때가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 빛이 흐려지던 것이 환난을 만나서 깨끗하게 될 때에 우리는 세상의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갈급하다고 이 교회가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됐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볼 줄 아는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깨끗해지고 정결해지는 이 환난의 시간이 감사로 승리하게 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인내로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한 몸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모인 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운행하시냐를 이렇게 보니까 한 몸처럼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 12절 말씀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한 몸입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몸의 기관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많아도 통칭해서 몸이라고 부릅니다. 각자의 역할이 다 다르지만 몸은 한 방향과 한 목적을 향해서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열되고 마는 것이죠. 분열된다는 게 뭡니까?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몸을 나눌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우스갯소리입니다.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십시오. 갑자기 제 몸이 쪼개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공포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와, 비명소리가 날 거고요. 어떡하냐고 119 부르라고. 사실 몸은 나누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분열되려고 하는, 나누어지려고 하는 상태가 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굉장한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나누어질 수 있다면 나누어지면 좋죠. 그런데 나누어질 수 없는 것을 나누려고 하니까 다른 것들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뭐가 깨어집니까? 마음이 깨어지고 영이 깨어지고 우리의 정신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내 갈등되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어찌 보면 말씀 준비하면서 나누어질 수 없는 것을 나누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 되어야 하는 것을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을 때에 우리는 갈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눈다고 나누는 것 같지만 결코 나눌 수 없는 것을 나누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교회의 역할을 행하지 않으면 교회는 결국 많은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한번 바울 서신 한번 낱낱이 한번 보십시오. 모두 다 어려움을 당하고 분열되는 교회를 향한 이 서신들입니다. 분열되려고 하는 공동체마다, 나눌 수 없는 것을 나누려고 하는 공동체마다 하나 되라고, 너희들은 한 몸이라고, 화평하라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그는 예수님의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 말씀에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말씀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화평함과 거룩함을 쥐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볼까요? 화평함과, 아니 말만 하시면 안 되고요. 저를 이렇게 따라 볼까요? 액션을 하셔야 돼요. 화평함과 거룩함, 이 두 가지를 지키십시오. 감사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서로 돌보는 공동체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 되기 위해서. 그런데 제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외로움 느끼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갈등을 겪는 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사실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이고 미성숙함 때문이고 악한 권세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오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한 몸인 우리들에게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 두 가지를 아주 명확하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 줘요. 고린도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당신은 이 교회의 해가 되는 사람입니다. 쓸데없는 사람이야. 당신만 없으면 내가 교회 다닐 맛 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마음으로도 그러면 안 됩니다. 만약 그랬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그 원하시는 대로 이 자리에 두셨습니다. 만약 없어지고 나눠질 존재가 아니라 그분은 우리와 한 몸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원해서 그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이 땅에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약함이 많은 그분을 잘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서 한 몸이 되게 하셨고, 사실 여기서 설교하는 저도 그렇게 도움을 받아서 연약함을 많이 극복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 연약함 중에 하나는, 제가 그래도 여기선 이렇게 곧잘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제가 그 출신이 그 교회 오빠 출신이에요. 중고등부 청년부 회장 출신인데, 제가 원래 처음엔 총무를 했거든요. 그때는요 1시간 광고 연습하고 광고 시간 5분도 안 돼요. 와서 이러고 6개월을 광고했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뒤에 등줄기에 땀나는데요. 왜요? 그거 어떻게 기다려주셨을까? 답답하니까 그때 총무였는데 회장 뭘 하라리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우리 전도사님은 끝까지 저를 광고를 시키셨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 나라면 그렇게 했을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부족함이 많은데요, 여러분도 태어나시자마자 완벽한 존재로 태어나신 건 아니잖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천사와 같은 사람들을 보내주셨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영향을 받게 하시고 이제는 영향을 줄 수 있는 데까지 성장하고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죠. 몸으로 이야기하면 깁스를 하고 있는 팔이요, 연약해져서요, 이렇게 있다가 처음에는 이거 힘이 없잖아요. 근데 점점 강건해지면 이게 다른 지체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이죠. 지금은 회복되어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저희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까지 흔들리고 힘들어하고 어려웠던 거 보면 우리의 남은 인생은 흔들리는 우리들과 반석 위에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사이에 늘 갈등하는 저희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여러분이 지키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때 나는 제가 아니고 여러분인 거 아시죠? 사실 인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그런 믿음의 선진들과 선배들과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는 속담처럼요, 우리들이 언제 하나님 앞에 괜찮은 사람이었다고 사람들 앞에서 우리들이 우리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우리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고 공사 중이고 하나님 부르신 날까지 공사 중이라고 한다면 넉넉한 마음으로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신 것처럼 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의 그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우리들에게 용납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넉넉한 마음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그것이 사실은 모든 지체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이 아니고 내 고통이 아니면 상관하지 않는 개인주의적인 그런 사회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교회는 개인주의적인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한 몸 공동체입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보이진 않지만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습니다. 그리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영광을 얻습니다.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교회는, 지혜로운 몸은 더 약하게 보이는 것을 약하다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감싸 안아주고, 약하게 보이는 것을 감싸 안지 않으면 당하는 고통을 알기에 더 감싸 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밴드 업체를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바르는 이유가 뭡니까? 쓰라리니까요. 들쓰라리라고 발라주잖아요. 교회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다 부족하지만 나의 부족함을 그분이 채워주고 그분의 부족한 것을 내가 채워줄 때에 함께 즐거워하는 한 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예배하는 것이 그냥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같이 기뻐하는 기쁨의 한 몸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 혼자만을 생각했던 그런 마음이 컸다면 한 주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믿음의 지체들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만나고 대화하고 위로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수요예배 설교 때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좀 어려우셨는데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근데 같은 목장에 있는 한 권사님이 따님도 못하시는, 아드님도 못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세요. 병원에 가서요, 거기서 같이 주무시고 개화하시고.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한 권사님 뭐라 그러시겠어요? 아유, 가족보다 낫다, 딸보다 낫다. 여러분, 만약 역으로 여러분이 아플 때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무척 행복하시겠죠. 저 그 얘기 듣는데 나도 모르게 마음이 뜁니다. 오늘 한 주간 여러분이 살아가실 때 여러분과 함께하는 믿음의 지체들이 한 분 이상 생각나서 그분에 대해서 기도하고 함께 만나고 위로하는 그런 축복의 한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실 한 번에 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랜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 지구상에는 우리 생각보다 더 오랜 인내를 거쳐서 자라고 성장하는 열매 맺는 그런 동식물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10월 9일 날 저희가 생명나무 축제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모스 대나무라고 하는, 한번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 영상을 좀 볼 텐데요, 2분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흥의 역사를 보면 한 사람의 그러한 역할이 무척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부흥의 역사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평양 대부흥운동도 그 근간에 있었던 미국 대각성 운동이나 인도의 부흥들이 사실은 그 면면을 쫓아가면 기도했던 그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말씀처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모두가 즐거워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모두가 즐거워하기보다는 반대적인 의미에서의 부정적인 모습들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관계의 불편함도 있고 마음의 어려움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하셨던 그런 장애물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소망하고 권면드리고 싶은 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귀한 열매로 늘 응답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은 모든 지체가 한 몸으로 만들어진 그런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 세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세워가는 중에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인내로 달려가는 것이죠. 한 시대에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기적 같은 일입니다.
보내신 목적이 있고 보내신 내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심령과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교회가 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함과 감사함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한몸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늘의 신령한 것이 충만해서 그것을 전하고 전하도 모자람이 없는 그런 다함 없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